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분들이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께.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나? 인간을 왜 만드셨나?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2000년 전에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죠. 이 니고데모도 질문이 많아요. 어느 날 저녁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1번, 2번, 3번, 4번 수십 개의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치 고 이병철 회장에게 답변하는 것처럼 이 니고데모에게 답변을 하세요. 거듭남이 뭔지, 천국이 뭔지, 어떻게 천국을 보는지,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는지 쭉 답변하십니다. 답변하신 뒤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의 요절입니다.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심과 의도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16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구절에 한 번 더 말씀하세요.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본심은 뭐다?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어쩌면 이 말씀이 인류가 신에 대해 던졌던 모든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아닐까 싶습니다. 엄마가 자녀에게 보약을 먹입니다. 쓴 보약을. 엄마의 본심이 뭐예요? 엄마의 본심은 아들이, 딸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는 겁니다. 쓴 보약을 먹여서 괴롭히려는 게 본심이 아니에요.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 자, 선생님이 제자에게 벌을 줍니다. 손바닥 내. 책가방 들고 서 있어. 선생님의 본심이 뭡니까? 괴롭히는 게 아니죠. 이 제자가 바른 길로 가는 것, 이게 본심이죠.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왜 고난과 불행을 걷어가지 않는가?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본심은요, 고난과 불행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애가에 분명히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이 고생하는 것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랍니다. 에스겔에도 분명히 나와요. 에스겔 18장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여러분, 악인은 죽어도 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18장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연쇄살인범,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사람, 그 사람이 죽는 것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건 모든 사람이 다 그 어떤 악인이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분명히 나오죠. 16, 17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세상을 구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질병이 있고 가난하고 못 살고 밤에 잠 못 자고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풍성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심판하는 분, 벌 주는 분으로. 저도 그런 오해를 한 적이 많아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그러면 내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나 혼내시지. 하나님은 내 잘 되는 꼴을 못 보셔. 가끔 그런 분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잘 꼬여.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은 내 잘 되는 꼴을 못 보시지.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은 그 이교도에서 나온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말고 다른 이교도, 다른 이방 종교는요, 신을 진노하는 신, 질투하는 신, 시샘하는 신,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달래야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성경을 통해서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고. 죽을 사람이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영생 얻기를 원한다. 이게 내 본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질문.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본심대로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풍성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고 풍성하고 그렇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데 왜 우리는 늘 불행할까? 왜 가난할까? 왜 불안하고 왜 두렵고 왜 염려가 많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풍성함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뭘까요?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이게 죄입니까? 아니죠. 그건 죄의 열매들이고, 죄의 뿌리가 뭡니까? 죄의 뿌리,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 선악과 사건을 감안해 보세요. 원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끌어다 쓰며 살도록 창조되었죠. 일 안 해도 돼. 그냥 일 안 해도 사시사철 열매가 맺히고 일 안 해도 괜찮아.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야, 선악과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응, 맞아. 왜 그런 줄 알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너 그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아담과 하와가 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요. 왜?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지식, 내 주먹 믿고 살겠다. 이게 죄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사는 것. 이게 죄의 본질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난이죠. 질병과 고통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자원을 끌어다 쓰면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자신의 내부적인 자원으로 의지해서 살아야 돼요. 내가 벌고 내 내부적 자원은 그만 고갈되죠. 그 결과가 뭡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돼 있죠.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인류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저주 준 게 아니에요. 인간이 죄를 범하고 땅이 저주를 받은 거라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한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은 거라고요. 3장 18절 봅시다. 창세기,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나님이 먹여줄 때는 걱정이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나 스스로 땀을 흘리며 벌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땅이 저주를 받았어. 그래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이게 잘 벌리지가 않아. 벌릴 듯 하면서 안 벌려. 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거든. 여러분,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땅에 심어졌을 때는 대지에 무한한 자원을 끌어다 씁니다. 걱정이 없어. 비가 오면 그냥 끌어다 쓰면 돼. 대지의 양분, 물을. 그런데 땅에서 나무가 뽑혔어요. 그러면 얼마간은 살아요. 얼마간은. 왜? 뿌리가 뽑혔지만 그 안에 수분이 있고 양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보름이 지나면, 한 달이 지나면 점점 말라요. 결국은 죽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죄인 인간의 실존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니까 내 내부적인 자원에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원이 점점 고갈돼요. 결국은 말라서 죽습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가난하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끌어다 써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얻어다 쓰면 아무런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없죠. 여러분,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한 100조 정도 있다 칩시다. 100조. 100조. 그러면 주식이 떨어지고 코인이 떨어지면 아싸, 주식은 물타기다. 물타기 막 하겠죠. 응? 땅값이 떨어져. 부동산이 폭락해. 아싸, 왜? 100조니까 땅 다 사야지. 다 내 거다. 만약에 이 100조가 아니라 여러분 집안에 돈 찍는 기계가 됩시다. 무한정으로 찍는 기계야. 응? 그러면 주식이 폭락하고 코인이 폭락하고 상관없어. 돈 찍어내면 돼. 계속. 다 내 거다. 다 내 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우리가 끌어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데몬스트레이션, 시연해 주시고 보여준 사건이 뭡니까? 이게 오병이어라고. 오병이어.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있어도 오병이어. 떡 5 물고기 2마리만 있어도 배부르게 먹고 남는다. 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면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여러분도 끌어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질병, 염려, 근심, 불안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비슷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 미리 맛보기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에서 범죄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뱀독이 올라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모세야,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면 낫게 된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누구든지 쳐다보면 낫게 되는 그런 기적이 성경에 나오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법을 신약에서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신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대신 여러분 대신에 장대에 매달려서 죽게 만든 거죠. 누구든지 그를 쳐다보면, 그를 믿으면 다 낫게 하셨습니다.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에 마치 구약에 나오는 그 장대에 달린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대속이죠. 성경을 볼까요?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 only begotten son, only and unique,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께 천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 가브리엘아, 네가 가라. 아니면 순종 잘하는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말 얼마나 잘 들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내려가서 십자가 져라.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쳐다보면, 그를 믿으면 살도록.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돼 있죠. 여기서 이 보내셨다, 헬라어로 디도미라는데요, 이 단어는 보내다라는 뜻도 있지만 지불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불하다. 17절은 이렇게 번역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지불하기 위해 보내셨다. 뭘 지불해요? 뭘? 여러분의 죄값을.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17절,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16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아 멸망하지 않도록,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똑같죠. 구약처럼 예수를 바라보고 그를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16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믿으시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18절 말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으면 심판받지 않아요. 쉽죠? 쉽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굿뉴스, 복음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믿음은 이해를 뜻하는 인지적인 동의가 아니거든요. 자, 제가 이까지 설교를 하면요, 뭐 많이 듣던 소리네 이렇게 하면서 저는 믿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믿음을 understanding, believing을 understanding, 이해로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여러분, 믿음은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은 관계적인 용어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해한다, 알고 있다가 아닙니다. 이런 고백의 차원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다시 한번, 예수님과 연합되어 살겠다는 의지적 표현입니다.
믿음이 곧 연합이에요, 연합. 이해가 아니라. 이 믿음의 헬라어 피스티오라고 하는데, 피스티오. 이 말 뜻이 참 재밌어요. 이 피스티오는요, 믿는다라는 뜻도 있지만 헌신하다, 위탁하다, 충성하다, 맡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렉시콘이었습니다. 그릭 잉글리시 렉시콘. 이 그리스 사전을 보시면요, 피스티오 해가지고 거기에 뜻을 써놨어요. 읽어드릴게요. 사전은 그대로 믿음으로 자신을 바친다. 영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 give oneself up to in faith. 이 give oneself up to in faith.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친다. sacrifice 한다. 자,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위탁하는 거라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도록 영접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실제로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 피스티오, 믿음이라는 단어가 수백 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믿으면. 그런데 이 피스티오라는 단어를 어디는 믿는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개역 성경에. 또 어디는 충성하다, 맡기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6장 11절에 보시면요, 피스티오라는 말을 쓰고 뭐라고 번역했냐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충성이라고 번역했어. 피스티오가 충성이래.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도 보시면요, 그 이름을 믿었다, 그의 몸을 의탁했다, 같은 단어를 썼어요. 피스티오. 믿음이 뭐다? 믿음은 충성이다. 믿음은 뭐다? 의탁하다. 믿음은 뭐다? 연합하다. 여러분,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고요.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 믿음을 이해로 생각해.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건 이해고. 믿음은요, 의탁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거예요.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이미 내 행위가 들어있다고.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많이 오해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같아요. 마치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부적처럼 써. 부적처럼 읽어주고,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아니지. 그러니까 이해한 거지. 믿음은 이해가 아니거든요. 믿음은 예수님과 연합입니다. 내 인생을 의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가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고. 왜? 예수와 내가 연합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와 내가 연합되어야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가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하게 되어서 내 죄값이 페이가 지불이 되는 거예요. 연합되지 않고 이해하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고 나는 그대로 있는 거지, 죄인으로. 연합되어야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내 죄값이 지불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의 영생이 내 영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는 거라고. 예수와 내가 연합되지 않으면 예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 믿음의 핵심은 연합이에요. 예수와 연합되어야 예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이 계신 천국이 내가 가는 곳이 되는 것이고요. 36절 말씀 볼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자,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를 다른 말로 표현했습니다. 밑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믿는 게 뭡니까? 순종이라니까. 믿음과 순종, 충성, 의탁 다 같은 말이에요.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아들에게 의탁한다. 그 아들에게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곧 순종이에요.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해놓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까지 쭉 이 믿는다는 게 뭔가를 쭉 써놨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구절 보시면은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불신을 다른 말로 뭐라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악한 행위랍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래요. 자, 20절 봅시다. 20절 읽어드릴게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여기 보시면은 불신자를 뭐라 표현했냐? 악을 행하는 자래요. 악을 행하는 자.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자꾸만 믿음하면 믿습니까 하면 이해로 생각하는데 3장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에 계속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행위래, 행위. 너의 순종, 너의 의탁, 예수와 연합.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동사.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연합이죠. 믿음은 인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의지적 결단입니다, 결단.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주님의 죽음이 내 것이 되어서 내 죄값이 지불되죠. 예수와 연합되어야 예수의 부활이 내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와 연합되어야 예수의 영생이 내 것이 되고, 예수에 연합되어야 예수님의 풍성함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사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사십니까? 이런 질문 드리면, 예수님 저 믿습니다. 언제요? 제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한 번의 결심이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믿음이라는 피스튜온, 이 말은 현재 진행형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요, 믿음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 과거로 쓴 예가 극히 없어요. 대부분 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왜? 믿음은 지금 믿는 것이거든요. 지금. 10년 전에 예수를 믿어도 지금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라. 5년 전에 부흥회 때 거듭나도 지금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난 지옥 가는 거라고. 믿음은요, 현재입니다, 현재. 현재라고. 과거에도 믿었지만 지금도 계속 믿고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풍성함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었지만, 직분도 받고 교회도 다니지만 왜 여러분이 불안합니까? 여러분 중에 저녁에 잠 못 자는 분 있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지만 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연합되지 않고 모르겠어, 그때는 연합되었겠지. 그러나 오늘 내가 지금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는 풍성했지만 지금은 불안한 거라고. 우리는요,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까지 계속해서 예수와 연합되어야 돼. 그래야 예수의 풍성함이 내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의 영생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만 연합되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계속 나오게 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과 연합되기 위해서. 여러분 대신에 죽으시고 여러분 대신에 부활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만큼?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만큼 사랑하셨다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신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지금도 믿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풍성한 인생으로 오늘도 초대하십니다.